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시죠? 네, 옆에 있는 분 인사를 나누세요. 자, 엄지척하면서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자, 손을 맞잡으면서 자, 기도할게요.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예, 오늘은 사도신경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성육신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육신의 교리는 사도신경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이런 고백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영어로 말하면 incarnation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유명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찬송시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시가 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지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은 시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 초대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울려 퍼진 노래였어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고. 그런데 아마 사도들 중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게 더 좋으니까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불려졌던, 그래서 구전되어졌던 이 찬송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고백을 하며 찬송했던 애창송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맥락은 같이 하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낮아지심이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낮아지셔야 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낮아지시면, 누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절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저 밑으로 끌어내려지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내가 살고 내가 복되고 내가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만 높아야 돼? 나는 높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부러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좋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 낮아지셨는데 왜 낮아지셨는가? 목적이 있는 낮아지십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낮아지신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넘쳐서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있어야 마땅하실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었을지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종의 조치를 해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낮아지심,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찬송받으실 위치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다 내어주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형체였어요.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지극히 낮은 자리로 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회사 사장님을 저 말단의 자리로 좌처시킬 것입니다. 그것도 강남이나 분당의 본사에서 벗어나 저 강원도 태백에서 제일 안 좋은 지점이 어디입니까? 뭐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네, 그곳으로 좌천을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유 저 복잡한 서울이 싫어요. 나는 동막골이 좋아 이러겠지만 서울에 살던 사람은 동막골에 못 살아요. 예? 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 와 어떤 아파트를 보면 예 이렇게 밑에서 저 위에서 저 집에서 이제 그 문을 열어주잖아요. 밖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럼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열려져 있어요. 이게 다 자동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누르지 않아도 이미 문을 여는 순간에 엘리베이터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탁 내려와서 문이 촥 열려져 있어요.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게 이 도시인데 그렇게 살다가 저 웰컴 투 동막골에 가가지고 살라 그러면 이게 사라집니까? 불편하죠. 우리는 좋죠. 아까 어느 권사님이 여기는 에덴 동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니까 뭐 먹을 것도 많고 아름답고 다 좋은데 예? 도시에 살던 사람은 여기서 못 살아요. 뭘 먹어야 될지 못 먹어야 될지. 저도 이 땅에 어른들이 이게 다 먹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뭘 먹어야 될지 못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따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이게 그 전에 계속 먼저 돼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먼저 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엄청나게 받으셨습니다. 임금님이 자기의 아들인 왕자를 일개 노예의 위치로 보내버리신 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인데 옛날에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왕자의 난이라고 있죠. 왕자의 난. 왕자의 난은 한 사람은 왕이 되고 한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든지 저 시골에 귀양을 가든지 노예로 팔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권력 다툼에서 밀려가지고 왕자가 저 노예가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왕자를 노예의 신분으로 보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권자를 두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하늘의 왕자들이 많기나 하면 말을 안 해요. 왕자라고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매일 절망과 한숨으로 살아도 시원치 않을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던 종들은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환영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무시하고 비판하고
뭐 예수님이 한 게 이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고 사람이 아픈데 낫게 하면 낫게 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안식일에 왜 했냐 그런 걸 왜 뭐 그냥 끊임없이 시비 걸고 깎아내리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모진 형벌에 넘겨줘서 모진 고난을 다 받고 물가표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도신경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그랬나요? 죄는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조그만 애가 뭐 예를 들어서 사탕을 있었는데 하나 싹 훔쳐서 먹었어요. 너 먹었지? 그러면 네 먹었어요. 그러나요? 탁 모른 척합니다.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죠? 왜 안 먹었다고 그래요? 엄마가 가르쳐줬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 거짓말하는 건 이 세상 살 수도 없어. 엄마가 가르쳐줬나요? 안 가르쳐줘서 3살짜리인데 그런 가르쳐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그러나 애들은 그걸 알아요. 거짓말 할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절망하지도 한숨 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짧게는 6시간, 길게는 수일 동안 발가벗긴 채로 나무에 매달리는 형벌입니다. 횡격막이 눌려서 호흡을 못하고 죽어갈 때까지 온갖 고통이란 고통은 다 받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받으셔야 됐던 그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보면 팬티라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팬티가 없어요. 다 벗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낮아지시고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말씀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누가 바다의 저주예요? 내가 바다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주님이 왜 모든 잘못을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무능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벌을 피하지 못할 죄를 짓고 또 지었지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책임을 지고 그래 이만큼 되겠어? 탁 물어주고 깨끗하게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죄를 짓고 또 짓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우리 주님만이 그 모든 책임을 지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가 끝이라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이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사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높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상이에요. 첫째, 그를 지극히 높여 했습니다. 그냥 높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할수록,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면 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이십니다. 네. 여러분, 천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당연히 순교자입니다.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순교자예요.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순교는 못했지만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높은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천국에서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도 수많은 목사님들은 자기 자신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쓰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이어온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의 믿음도 중요하죠.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어져 온 거지만 주혜정 목사님들도 그렇게 헌신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어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해도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는데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제목, 그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뭘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딴 게 아니라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중국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상제. 영어로는 God. 독일어는 Gott. 프랑스 말은 뭔지 알아요? Dieu.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유, 그래, 고트라고 해라. 그래, 가드라고 해라. 그래,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은 다 세계 만국 공통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약간 좀 교만해가지고 지저스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다 예수라고 해요, 예수. 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둘째,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셨다. 사탄마저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던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삶이 변하여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따라하시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믿음 생활 간단한 겁니다. 오직 예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정도만 되면 아,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감사하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 살아. 하면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이 계속 걸려요. 5절 말씀이. 이것만 없어도 좀 낫겠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5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것만 없으면 좀 살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 누구 보고 품으라는 얘기예요? 나보고 품으라는 얘기예요. 나보고. 나는 천상이 교만한 사람인데 저는요 겸손의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천성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하라고요?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겸손해. 이런 사람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겸손해. 이런 사람은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이제 더 이상 겸손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겸손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 나아갈 때까지. 아, 동상 깨우니까 겸손한 사람들 많던데요? 겸손한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겸손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거 다 고백하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거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거에 비하면 꼼짝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순종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꼼짝을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 아니라 죽어요. 그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순종 잘하는 사람이 누구 있었죠? 아브라함.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제가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저는 나 예수님 위해서 죽으라면 나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면 저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을 죽여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딸을 죽여라 그러면 아니 제가 죽지 왜 아들 제 딸을 죽이십니까?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잖아요. 그것도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대요. 그것도 그냥 죽였나요?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죽였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지 못했지만. 못 죽이는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죽여요, 그거를.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이 어려운 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걸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해요. 그러면 내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나는요. 난 아무 이상이 없어요. 누가 나를 축복해요. 그럼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죽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중에 있어요.
이게 진짜 순종이죠. 내가 청년들한테 순종해라. 그러니까 뭐 이거 이렇게 저기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청년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고.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왜? 좀 우리가 들을 말만 좀 해요. 들을 말만 좀,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말만 좀 시키세요. 우리가 불순종해야 되잖아요. 안 들으면. 나는 순종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가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왜 그런 걸 하라고 그러실까요? 그런 걸 왜 나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실까요? 거기에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복된 말씀입니다.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을 또 읽으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새신자한테 순종하세요. 그러면 탁 튕겨져 나갑니다. 새신자한테는 당신이 좋습니다. 옳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제일 높여주는 거예요. 더 헌신하는 사람. 실제로 더 높은 사람은 더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자연스럽게. 더 책임지는 자리에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더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게 돼 있죠. 몸에 배게 돼 있어요. 순종이 몸에 배게 돼 있고 겸손이 몸에 배게 돼 있는 거예요. 순종이 몸에 배고 겸손이 몸에 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온전히 주님을 닮아서 온전한 겸손과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배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먼저 주님을 더 닮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만 닮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같이 닮아야 돼요. 아멘. 저만 닮으면 저만 천국 가고 저만 산을 상급이 큰 거예요. 저만 잘 되는 거예요. 저만 닮으면 여러분이 닮아야 여러분이 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내가 해야 내 거다. 내 거다.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내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서 그 은혜와 복을 주님이 받으셨던 영광을 우리 천국 가서 다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